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말,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를 범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어떤가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사람이 지행해야 하는 바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한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때로는 여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혜왕인 솔로몬도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말을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네, 입다라는 사사는 어떤 사사였을까요? 자, 우선 그는 기생의 아들로 형제들에게조차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의 사사였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 입다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행한 처량한 신세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탓하거나 또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형제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입다는 고향 길르앗을 떠나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도비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네, 도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우선 고향인 길르앗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위치했던 장소였고 당시에는 아람 국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시리아와 인접해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 도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자 입다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어떤 사람이냐?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군 부대를 형성하게 되옵니다. 자, 하지만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지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군대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25km 정도 떨어진 돕당에서 군대를 형성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입다의 마음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사사기 11장 7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한탄 섞인 말을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끝까지 외면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서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는 뭔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 않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암몬을 나에게 붙였을 때, 자신에게 붙였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어떠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입자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는 처량한 신세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입다가 한 말은 지혜로운 입술 가운데 나온 은혜로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지혜로운 말을 했던 이 입다가 말이 늘어나게 되면서, 즉 말이 많아지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까요?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입다의 이러한 서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실 맞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긴 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살인을 하는 행동이죠.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했던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사기 11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지혜로운 고백,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있었지만 우매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잘못된 말, 우매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는 그러한 우매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입술의 고백을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은혜를 입은 그 다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소식을 들은 이웃나라 바벨론 왕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좋은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의 편지까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지혜로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만을 자랑하는 우매한 말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사야 3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나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강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웃나라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로운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말은 조금 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를 말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만을 자랑하는 우매한 말만 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유대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나라에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이 모든 보화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전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러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쓸데없는 말도 우리는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러한 지혜로운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항상 조심해서 우매한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언제나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